일부 예배 때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니까요, 우리 성도님 일부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막 당황하더라고요. 목사님 책을 안 갖고 왔어요. 두 주말 하신다면서요. 오늘은 책을 갖고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밑줄을 안 칠 거거든요. 그리고 책 내용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내용하고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뒤에 적어 놓으신 내용 토대로 또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내용을 합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맞은 내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벌써 1월에 오늘 마지막 주죠. 맞죠?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제2막 말씀으로 승리하라. 이것이 올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그래서 화면에 그림도 보면 이렇게 반석이 딱 있잖아요. 그게 말씀의 반석이라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세요. 그래서 든든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서 있고 또 그렇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총 10가지의 유익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 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가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어떻게든 대답해 보려고 열심을 다해서 입을 꿈뻑꿈뻑 거리지만 정답은 아니었어요. 일부 예배 때도 당황하더라고요. 여쭤보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건강하고 튼튼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이 힘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하신다고 책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준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한다, 이렇게 그런 유익이 있다 설명했고, 세 번째로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 믿음이 나고 새로운 생명이 샘솟게 한다. 그리고 헛된 소망이 아닌 참된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상은 우리 욕심을 따르는 헛된 욕망들, 사실 얻어도 순간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끔 만든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참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죄로부터 억압되어 있는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헤어나와 자유를 주고, 또 욕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세상 원리를 가지고 막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기도응답의 열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우리들의 기도가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우리를 위기로부터 막아주는 참된 경고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준다. 우리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총 9가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 무엇이요? 성경이요. 성경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무장해야 할 전신갑주 중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성령의 검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른 전신갑주들은 비유하자면 우리 몸에 착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투구도 착용하고만 있어도 총알이 날라오면 튕겨 나가고 방패도 들고 있으면 날라오는 화살을 막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들고만 있어서는 써먹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잘 들 수 있도록, 또 잘 휘두를 수 있도록, 또 그것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좀 딱딱해도.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을 분량으로 따지면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그러면 그 유익이 되는 성경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나의 성령의 검을 어떻게 단련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성령의 검 단련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성령의 검을 단련시키려면요,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읽기입니다. 읽기가 여러분들의 성령의 검을 단련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으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요, 어떤 계획이 필요하냐면 장소와 시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적으세요. 장소와 시간. 오늘은 일찍 끝낼 겁니다. 짧아요. 벌써 기쁘죠?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설교 편집을 하다 보니까 편집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좀 길었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셨겠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할 겁니다. 딱 쓰세요. 장소와 시간을 계획하라. 네. 밑에 빨간 색깔 읽어볼까요? 매일 성경을 시작.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려 한다면 장소와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하루 중 짬이 나는 시간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짬이 나기를 바라지 말고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하십시오. 그 시간을 달력에 적어두고 약속을 다루듯이 대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그 시간에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시간에는 선약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밑줄 치세요. 죄송합니다. 그 시간에는 선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이 됐든 성경이 됐든 기도가 됐든 이따 짬 나면 해야지 하면 저 짬이 1번 난다, 2번 안 난다. 안 납니다. 절대로 짬이 나지 않습니다. 옛날보다도 요즘은 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짬나는 시간에 여러분들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책이 아니라 여러분들 손에 들려져 있는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의 1분 1초를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많이 겪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설교 준비를 막 하다가 자료를 찾으려고 이제 브라우저를 엽니다. 이제 컴퓨터로 작업하니까요. 막 다 타입하다가 브라우저를 열고 내가 좀 필요한 자료를 찾거나 아니면 원어 분석을 보려고 검색을 합니다. 근데 검색을 하니까 옆에 보니까 뭐가 알람이 하나 또 있어요. 메일이 한 개 왔어요. 메일을 누릅니다. 메일이 왔더니 쓸데없는 메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쓸데없는 메일 꼭 설교 시간에 꼭 이거 차단시켜야지. 막 메일 막 차단 누르고 또 이게 막 계속 광고처럼 오는 메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독 취소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막 애초에 구독을 취소해요. 막 한참 하다가요, 방금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를 잊어먹어요. 뭐 하다가 또 핸드폰 띠리링 울리면 카톡 확인하고, 카톡 확인하다가 또 갑자기 동영상 또 하나 이렇게 또 보다가 쇼츠, 저는 제 컴퓨터는 쇼츠가 다 차단되어 있거든요. 어플을 써가지고 다 차단시켜놨는데 차단을 시켜도 핸드폰은 차단이 안 돼가지고 한참, 그러면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집중도 빼앗기고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계획한다고 할 때, 시간을 계획한다고 할 때는요, 대단한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시간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장소를 여러분들이 계획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요, 짧지만 다만 내가 30분만 읽겠다 그러면 그 30분만이라도 휴대폰도 잠깐 방해 금지 해놓고 조금 멀리 놓고 뭐 컴퓨터 이런 거 당연히 좀 거리를 좀 두고 TV도 당연히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나를 찾아오거나 만날 수 없는 그런 조금은 외로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셔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그 짧은 시간이어도 그 말씀을 읽는 그 시간만으로 여러분들의 성령 경험을 아주 날카롭게 벼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시간을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대부분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가리키는 강사들은, 저도 큐티 강사 역할을 여러 해 했는데, 강사들은 아침 시간을 추천해요. 근데 저도 아침 시간을 추천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정작 저는 아침 시간이 쥐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각자 어떤 분은 점심 시간에 짬이 난다면 점심 시간에 시간을 계획하든,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간을 계획하든, 어떤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정해 보세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계획하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성경을 읽을지 계획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추천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이 매일 성경 큐티 잡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행히도 이 매일 성경에 제공해 주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으시면 6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아우, 목사님 6년에 한 번 겨우 그거 읽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라도 읽으세요.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성경 한 번도 못 읽으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6년에 한 번도 충분합니다.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한 번을 읽더라도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매일 성경이 올해가 6년 주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 있어요. 여기 주기가 6년 다시 시작한다고 지금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으시면 6년이면 계획적으로 고루고루 성경을 일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요, 이거 진짜로 제가 늘 맨날 읽어라도 보라고 강조드리는데 정말 짧습니다. 이 본문 읽는데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두 번 읽어도 5분이면 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큰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 번역본을 여러분들 활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하면 우리 초기에는 쉬운 성경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렸고, 최근에는 표준세 번역 성경을 등록하시는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등록하시면 드립니다. 나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 목사님 안 주시던데요? 등록 카드를 아직 안 쓰셔서 그래요. 등록 카드를 쓰시면 그 다음 주에 바로 드립니다. 그런데 등록하면 표준세 번역 성경을 드리는데요, 표준세 번역 성경뿐 아니라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성경, 이게 성경이 다 다른 게 아니라요, 성경을 다시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은 그 전신이 개역 한글판 성경인데, 개역 한글판은요 대단히 복잡한 번역 과정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원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하거나, 이런 복잡한 번역 과정이 거쳐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그리고 너무나 옛날식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 아주 연세가 좀 있는 옛날 분들은 그 표현이 익숙할지 몰라도 우리들에게는요 그 표현이 이제 익숙치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여 출시된 새로운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표준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냥 읽으면 마치 이야기책 읽듯이 읽을 수 있도록 그 구어체로 번역해 놓은 게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성경을 가지고 성경 읽다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러면 그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매일 성경을 3번역으로 구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걸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많이 읽는 것보다요, 정말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으로 잘 이해하고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그저 읽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령의 검이 단련되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읽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묵상과 암송의 단계입니다. 암송하니까 벌써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암송하면요, 여러분 무슨 시험 보듯이 암송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면 부담되지 않을 겁니다. 총 5단계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성경을 읽다가 유난히 마음에 와닿거나 뭔가에 눈에 걸리거나 이상하게 관심이 가는 말씀이 나오면 표시를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광펜을 선물로 드린 거예요. 올해 그거 다 닳도록 표시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태영 자매가 짱이야. 태영 형제가 짱이야. 표시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표시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표시한 말씀을 여백이나 또 다른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여기 여백이 많아요. 이런데다가 표시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존 파이프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연필과 펜에 눈이 있답니다. 제목이 그래요. 연필과 펜에 눈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연필과 펜으로 말씀을 적을 때 그 적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적었으면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 마음에 와닿았지? 이게 오늘은 왜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왔지? 아니면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아니면 혹시 때로는 어떤 말씀은요,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럼 오늘따라 이 말씀이 왜 나한테 불편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반복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떠오른 생각 또는 질문을 그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물음표, 생각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후에 특별히 답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무리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요? 말씀이 나의 삶에 실천되기를 소망하면서,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이 나에게 열매가 맺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무리 길어도 30분이 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요, 여러분들을 앞서 설명한 10가지 유익으로 이끌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5단계 중에서 암송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 외워라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자연스레 그 말씀을 암송하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서 거기 빈칸 채워보세요. 아마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성경에도 형광펜으로 칠하시고 또 거기도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하여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명시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적으셨어요? 왜 성주야 왜? 궁금해?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우연히 눈이 마주친 것뿐이야? 네. 왜 승희 안 왔어? 목사님의 이 그 분노 어린 표정에 대해서 집에 가서 꼭 설명해 줘.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들에게 익숙치 않은 표현인데요, 이게 우리말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도움이라는 표현입니다. 도움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도우미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건데,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실 건데, 그 성령님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실 거냐 하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제 첫 번째 역할이에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표시하고, 표시할 때 한 번 더 눈에 들어오겠죠. 옆에다 빈칸에다 한 번 더 기록하면서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번 더 곰곰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생각하는 내용들을 적다 보면요, 그게 내 마음에 여러 차례 읽어지고 또 고민하고 생각됩니다. 그럼 마음에 새겨져요. 미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생각이 날 겁니다. 아, 그거 무슨 의미일까? 무슨 생각일까? 중요한 건 답을 얻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할 때, 나에게 그 말씀이 힘이 될 때,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날 겁니다. 누가 생각나게 해주실까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아, 목사님, 그러면 성경 말씀을 조사, 수식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까? 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개역 개정판 다르고요, 표준 세번역 다르고요. 그럼 뭘로 외워야 됩니까? 정확히 외우려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접근이에요.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루뭉실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얻게 하고,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옳은 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평상시에 읽으면서 묵상했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성령의 검이 날카롭게 단련될 겁니다. 밑에 읽어볼까요? 빨강색. 시작.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 기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율법책은 바로 입에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율법책이 당신의 입에 있게 할 수 있는가? 암송하면 된다. 그래요. 이 암송 마음에 새겨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배우기입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뭘요? 성경을요.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한 밑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의 빈칸이 많지요. 한번 채워보세요.
제가 빈칸으로 만들어 놓은 단어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놓은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 말씀에서 그 밑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도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니까요. 그것도 마저 찾아서 미리 채워보세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 성경 세긴에는 딤전, 딤후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딤전, 딤후. 뒤에 디모에서 미음을 떼어다가 앞에다 받침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딤전, 딤후. 다 쓰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적으시고 성경에도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셔요.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은요, 다음에 다시 성경을 또 보게 될 때 그 표시했을 때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눈에 잘 들어와요. 다 쓰셨어요? 예, 천천히 하세요. 우리 느린 분들을 기다려 주실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도 다 하신 분들은 미리 거기도 채워 넣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다음 세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강조하냐면 성경을 네가 이미 배우고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주기도 하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성도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온전한다는 게 완벽하다는 뜻하고 좀 다르거든요. 완벽한 건 부족함 없는 거라는 뜻이라면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진짜 사실은 완벽함보다도 더 상위 개념이에요. 정말 온전한 거예요. 다 갖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주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라는 건데 디모데도 성경을 누구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바울이. 이게 성경은요, 여러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요, 성경이 어려워서 배우는 건 사실 아닙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 성경 너무 어려워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무슨 암호문 같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는요, 누구나 읽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질까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서로 다르고, 성경을 기록한 언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도 성경에서는 A라고 설명한 게 우리가 느낄 때는 B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표현과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마치 자기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만 성경을 특별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도 다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 때문에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은 맥락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막 아무 말이나 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시야로 성경의 맥락을 우리가 배우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에 무슨 10원 한 장 광고를 받는 거 아니거든요. 매일 성경에 보면 왼쪽에는 성경 본문이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는 성경 본문이 적혀 있고, 왼쪽에는 여기에 관련된 설명이 좀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게 잘 된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설명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경책이 시작할 때는요, 꼭 앞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가 언제쯤 기록됐고 누가 썼는지 짐작하며, 그리고 창세기의 전체 내용이 이런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의 주 목적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놔요. 이거는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써놓으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쭉 훑어만 봐도, 이거를 읽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거 한 번씩 심심할 때마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저의 직무인데, 목회자들의 중요한 직무인데, 얼마나 무섭게 이 직무를 다하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제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혼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 직무예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읽으세요.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거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계속 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한 목회자의 직무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의 목회자들에게 맡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믿음 안에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암송도 해보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건 포기해도, 심지어 노는 건 하지 마! 노는 건 안 하더라도 성경 공부하고 배우는데 늘 열심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제가 재미난 거 주중에 설교 준비 다 끝내놓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어떤 글을 봤어요. 이거 너무 깨알같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제목은요, 나는 민원이 아예 없는 완벽한 교사가 됐답니다.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원 없는 교사가 될까,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처음에 신규 교사로 발령받았을 때는요, 실수가 좀 많았답니다. 학생들에게 꾸지람을 많이 했다가 선생님을 무서워한다는 민원도 들은 적이 있고, 숙제 많이 내고 일기도 매일 쓰게 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면 나머지 공부까지 시켰다가 학원 공부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을 받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몇몇 아이들 보상으로 남겨서 간식도 사주고 남아서 놀기도 했다가 선생님이 몇몇 학생들만 편애한다는 민원을 받기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월급을 털어서 아이들에게 피자를 돌렸다가 수업 시간에 떡볶이, 화채, 빙수, 샌드위치 뭐 이런 거 막 요리도 해먹고 그랬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어요. 그죠? 그랬다가 식중독 걸리면 어떡할 거냐는 민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자신에게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계모에게 학대당하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학교 매뉴얼대로 신고를 했답니다. 그랬다가 그 학생 어머니가 학교에서 생 난리를 쳐가지고 아주 큰 곤욕을 겪었답니다. 선생님이. 또 이듬해에는 학부모하고 상담을 했는데 자신이 좀 미숙했대요. 그래서 좀 상담이 미숙했더니 학교로 막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교장실로 찾아오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큰 곤욕을 겪었답니다. 그래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대요. 교실에서 맨날 소리 지르고 다른 애들에게 욕하고 수업 시간에 밖으로 뛰쳐나간 아이가 있는데 그런 아이는 잠시만요. 엉뚱한 걸 읽었습니다. 제가. 그래. 하도 저도 급식가 깨알 같아가지고. 그런데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한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답니다. 숙제, 일기, 나머지 공부 절대 시키지 않는답니다. 수업은 항상 빨리 끝내서 쉬는 시간을 많이 준답니다. 애들이 조금이라도 싫어하면 하지 않는답니다. 학부모에게는요, 늘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답니다. 그리고 그 생활기록부에도 무조건 좋은 말만 쓴답니다. 1년 동안 피구 맨날 하고 패드 활동 맨날 하고 보드게임 맨날 하고 내가 엄하게 지도하는 경우는 딱 2개뿐이랍니다. 애들이 싸우거나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만 제지할 뿐 모든 것이 다 기분 좋게 한답니다. 수업 시간에 애들이 딴짓해도 내비둔답니다.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답니다. 청소 이런 거 안 시킨답니다. 특수한 민원을 제외하고 내 지도 관련해서 민원이 그 뒤로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년 부장 업무와 부장을 겸하고 있을 정도로 민원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교사가 되었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잘 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날 학교 현실이죠, 그죠, 선생님들. 우리 교회 선생님들 지금 여러분 계신데 씁쓸한 현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성경 공부 힘들고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제 몫이 피해를 제가 입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세상 편해진다니까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안 하면 교회에서 제가 제일 편해진다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사실은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잘하세요 라고 들릴까봐 늘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귀에 들려요. 물론 제가 나쁜 목사면 별짓을 다 해도 안 들리겠죠, 귀에. 만약 여러분 판단에 저를 존중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불평, 불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속히 우리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존중할 수 있는 목사님에게 가서 배우셔야 합니다.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욕심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것을 제 입으로 가르쳐 드릴 때 아 그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살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존중해 주세요. 배나 존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올 한 해가 벌써 시작한 지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올 한 해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제2막으로 우리 교회 이곳에 세워진 지 10년이 지나 11년 차 시작 접어들었습니다. 늘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 성도님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각자 마치 믿음의 면역력을 가지고 내실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혹시 이사를 가든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든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말씀의 검을 잘 벼르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